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3일 천하로 끝나자마자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은 일본으로 도망칩니다. A급 전범으로 찍혀서 이제 적색 수배가 되어서 인터폴의 수배가 되어 일본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서재필 일행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도망을 가죠. 다 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서재필 혼자만은 끝까지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원자를 만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의대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1884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곳에서 의사가 되고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고 미국 명문과 대통령의 사촌과 결혼까지도 합니다. 성공 가도를 달린 거죠. 그때 한 10년 후에 이 박영효가 미국을 찾아옵니다. 우리 조선이 참으로 위기라고, 참으로 지금 세계 열강의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당신과 같은 인재가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당신이 이 나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10여 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배제학당 세우고 수많은 귀한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나라의 계몽운동을 이끌어냅니다. 미국에서 편히 의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다시 조국으로 가겠다. 분명히 위험하고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한 곳입니다. 살벌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응답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봐도 이거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제자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아무리 봤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접한 것이 바로왕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의 기적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봤습니다. 피의 재앙, 이 개구리, 파리, 악독, 우매, 우박, 메뚜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갖고 왔으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보내줬느냐?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야 빨리빨리 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 기적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좋아졌어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바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의 깊이가 30m, 50m는 될 거예요. 그 물벽을 향하여 쭉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수족관, 돈 많이 내고 가는 수족관 있잖아요. 한 15,000원, 2만원씩 내고 가는 수족관. 거기 가서 이 물고기들을 보는데 그 물벽이 한 5m, 10m는 되는 것 같아요. 거대한 물벽 가운데 서 있는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분명히 아는데 좀 물 쏟아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걸 리얼로 본 거 아니에요. 리얼로. 게다가 보세요. 쭉 거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쫙 이렇게 다시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오던 그 애국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가지고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보셨어요? 너무 옛날 영화라고 했나요? 네. 그 영화처럼 막 가는데 적군이 쫓아오는데 적군이 막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피해지는 그러한 익사이팅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목도했다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사막에서 죽게 했느냐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믿음 없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인간은 생각보다 기적에 빨리 익숙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전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기적적으로 대학교에 붙었어요. 대학에 붙었어요. 하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역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될 게 된대요. 오히려 다쳐가가지고 손에 맞대요. 사람이요 그래요. 1년 전만 하더라도 팔딱팔딱 뛰면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1년 지나면 될 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기적은 확산이 어려워요. 확산이. 여러분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힘이 돼요. 암 그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사람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이 해마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막 수술 받고 나서도 간증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뭐 10번 하던 거 한 2번 하고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체험자.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뭐 암 1기, 2기로 다 붙이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는 뭐 기적 쪽에도 속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사람한테 들은 다른 사람은 암이 맞기는 한 거야? 혹시 지방덩어리 아니었어? 그냥 혹덩어리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차 체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듣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고 풍문처럼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약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시간이 가면 약해지고 또 전해지면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체험 중심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디서 확신이 났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도 다 믿지 않았어요. 모든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둬야지 그걸 기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썼죠. 그런데 이 호롱이나 등잔을 쓸 때 기름이 타야지 거기에 심지가 타면 어떻습니까? 심지가 타면 처음에는 크게 불타올라요. 그러나 곧 사라지고 말죠. 기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름이 타면 이 심지는 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기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 뿌리 두는 그래서 고갈되지 아니하는 심지가 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주일로 모실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래, 뭐 눈이 나빴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었을 텐데 왜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까?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 한번 필이 꽂히면 그것들을 이렇게 바꾸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개를 떨구는 것을 봤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자기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팩트로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에이 예수님은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이 자기들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1명이 다 무덤으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베드로하고 요한만 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뛰어들어갔던 그런 일화도 있죠. 근데 11명이 다 가지 않고 9명만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명만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9명은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면서 전혀 그것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
들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엄마는 자식한테 말했대요. 근데 자식은 못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말을 했는데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부인은 말했대요. 남편은 못 들었대요. 관심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하기는 말했지만 들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우리가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경력이 단절됐는데 우리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다시 뭐 고기는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사업의 일, 자신의 일들만 쭉 생각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관이 다 당도해서 우리가 이 여관에서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함께 걸어왔으니까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돈을 다 낼 테고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다시 길을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흔쾌히 그 초대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30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대는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지나가는 과객 함께 같이 밥을 먹읍시다. 같이 잠을 잡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제자들이 음식을 떼어서 예수님께 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누가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냉장고 문 열고 여기 요리거리가 있네. 요리 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자 내가 베풀었으니 내가 준비했으니 드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판단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릴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 라고 하고 안 들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퇴보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여 밀려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내가 주인되니까 믿음이 향상되지 아니하고 성장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내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아버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이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느린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빨라져요. 새로워져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왜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느냐? 다 내가 주인이고 내 고집이 세고 내 판단이 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말씀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아왔어요. 자, 엠마오로 가려다가 세상으로 가려다가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왔어요.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려다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예요. 왜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참으로 부끄러운 곳이고 참으로 실패한 곳이고 죄스러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한 복음성가 가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한 시골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애기가 막 울어가지고 막 대사가 멘트가 막 꼬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멘트가 꼬이니까 그 아이가 되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막 뒤집힌 거예요. 뒤집히고 또 뒤집히다 보니까 가사를 까먹고 그러니까 그날 집회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간신히 집회를 끝냈는데 또 그날 따라 교회에서 이 사례비를 그냥 풍성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조금 주면 좋겠는데 많이 줘가지고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 가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다시는 그 지역에 안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혹시 가가지고 또 나를 볼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실패했던 장소, 내가 창피함을 몸소 받았던 장소, 거기는 누구든지 가기 싫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실패의 자리, 또 정말 창피한 자리로 이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그곳에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분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건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안 올라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학원 바꾸면 성적이 오르려나? 학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려면요, 그냥 개떡 같은 학원에서도 잘하고요, 인간 듣고도 잘하고요, 독학으로도 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사람은 꼭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안 돼. 교회를 바꾸면 되겠지. 교회 바꾸면 성장이 될까요? 가정을 옮기고, 이 인간하고 안 살면 내가 성공하겠지. 이혼하고 재혼하면 뭐 바뀔까요?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에서 일하고 싶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또 새로운 형편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곳에서 실패한 사람은 저곳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실패한 자리로 가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시작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뭐라고 베드로가 수고하였을 때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바뀐 게 있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실패의 장소였어요.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라, 또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사역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실패의 자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말씀 들고 가니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의 갑신정변은 실패의 자리였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다시 갔어요.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97년 종로의 내거리에서 만민공동회가 열려요. 만민공동회가 어떤 일이냐면 그곳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12일 동안 장작 집회를 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촛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이 고종, 민비 세력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촛불 개혁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건들을 이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고종이 들어줘요. 고종이 들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줘서 개혁이 일어나요. 물론 그 개혁의 빛이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요행 다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상황에 기초를 두지 말고 항상 말씀에 기초를 두세요. 실패한 장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